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0장입니다.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찢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렴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지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트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받아 그 말씀을 가지고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을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 잠언 30장과 31장은 이 후반부로 나뉘어집니다. 30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개인적으로 준 잠언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보게 될 잠언 31장은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 르무엘에게 개인적으로 준 잠언입니다. 먼저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잠언집은 앞서 10장부터 29장까지의 이스라엘의 이 선민 대중을 위한 단편 경구집이라고 한다면, 그것과는 달리 30장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부분적으로 내용상 통일이 좀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동물의 비유를 통하여 사람들의 좀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주로 타락한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을 경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굴은 누구인가요?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굴은 본 장에만 언급이 되었을 뿐 누구인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학자는 아굴이 아람인 가운데 마사 출신으로서 아시리아 문헌에 등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굴은 이방인의 지혜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냥 아굴은 이방인이었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의 이 성경에 이방인의 지혜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 조금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도운 라합이나 예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룻도 이방인으로서의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이렇게 지혜는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그의 백성을 모두 가르치심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30장은 이 아굴은 이방인이면서 그의 지혜가 잠언에 담길 만큼의 지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가 자신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왜 그는 지혜자이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자신은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대부분 지혜 문항에서 가장 둔하고 미련한 사람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아굴이었습니다. 그는 잠언을 쓸 만큼 지혜자였지만 자신에게 총명이 없다고, 자신은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굴의 겸손과 지혜는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는 지혜 있는 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는 나는 지혜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렇게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주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방인 아굴이 자신의 겸손을 통해 그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겸손한 지혜자인 아굴이 의지하는 것은 세상의 그런 경험과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굴은 이 5, 6절을 통해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특히 6절에서의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규범성과 권위를 세우고 있습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한 권위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을 통해 두 가지를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8, 9절에서 아주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을 보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정말 일상생활에서 쉽게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도 멀리하고 싶은 그의 그런 마음들이 보입니다. 이어서 8절 하반절을 보면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도록 구하고 있는데, 그의 기도는 단지 잠언에서 말하는 이 부에 대한 그런 부정적 관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빈부에 극단이 가져올 수 있는 신앙적인 위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난할 때뿐만 아니라 부유해질 때에도 큰 위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9절을 통해 이 8절을 더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부자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게 하시며 가난의 위협 때문에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인가요? 저는 아굴의 고백을 보면서, 그 기도를 보면서 정말 그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겸손은 바로 저런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걱정, 가난하게 사는 것도 걱정, 이 모든 것이 돈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다른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게 될까 봐,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걱정하는 이 아굴의 모습을 우리 이 시간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깊이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10절부터 33절은 흔히 잠언, 숫자 잠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무언가 정신없이 나열되어서 무질서하게 보이는 이 단락은요, 마치 무질서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자의 관점이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굴은 가장 먼저 종을 그의 주인에게 비방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방함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알 것입니다. 정당한 근거 없이 남의 명예나 인격을 매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잠언에서 지속적으로 금하고 있는 윤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교훈이 참으로 지금 시대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유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는 간사하고 비열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힘 있는 자 앞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힘이 없는 것처럼 작아지지만, 내가 어느 조직에서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남을 비방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쉽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게 권위라고 생각하지 옳지 못한 행동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게 이 시대에 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힘없는 자에 대하여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라고 성경 여러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보호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서 고통을 당한 이가 다른 것으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해 자신을 비방한 사람을 저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비방할 때 그 비방을 당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그 자신을 비방한 사람에게 저주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자의 부르짖음을 또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게 모르게 남을 비방할 때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보면 그의 그 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우리에게 갚아줄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다양한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부모를 저주하고 11절에 또 12절에는 자신의 모습을 기만하고 13절에는 교만하고 14절에는 착취하는 자들입니다.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으나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 모두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이런 어리석은 무리들이 엄청나게 넘쳐납니다. 또한 11절과 같이 17절에서도 부모를 향한 말씀이 나오는데 17절을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말씀에서와 같이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자녀들,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큰 죄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얘는 여러 뉴스에서 보셨듯이 부모도 자녀를 버리고 학대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저주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제는 살인까지 합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반대로 내 아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너무 극심하게 보호하여서 일이 생기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극심한 보호가 학교 내 교권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최근에 보았을 겁니다. 이제 정서적으로도 아동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하는데 부모님들의 자녀들에 대한 이 과잉 보호가 학교에게까지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힘들다라고 예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다시 화두가 되고 있죠. 때로는 그 가운데 교사들 중에서도 잘못한 교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뢰가 쌓여야 하는 그런 관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무너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과잉 보호, 과잉 사랑, 반대로 또 너무 나 몰라라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조금씩 깨트리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권면을 했다 하면 또한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또 권면을 하지 않아도 자신한테 무관심을 갖는 것 같아 실망해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이해를 쌓고 나아가야 할 관계들이 서로 이해를 쌓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서로 눈치 보면서 그런 관계들을 쌓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 때로는 사랑의 권면이나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사랑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기준이 되어서가 아니고 오늘 아굴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권위를 두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답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만 지키면서 살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찢어진 이 상처들이 그런 마음들이 아픈 마음들이 반드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15절과 16절에는 무언가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을 거머리에 비유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상반절을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다오다오 달라달라 하는 거죠. 탐욕스러운 이들에게는 절대로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18절부터 31절에서 지혜자는 이 자연 세계를 유심히 관찰한 결과를 인간의 문제와 연결시켜 교훈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기 여기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특히 18절과 19절을 통해 서너 가지의 자취를 알 수 없다고 하면서 그 결론으로 20절을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보면 이 음녀의 자취를 그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음녀의 자취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음식을 먹고 입을 씻으면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음녀가 바람을 피우고 나서 시치미를 떼면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 DNA 검사를 하면 나와 있죠. 불륜의 그런 모든 것들도 혹여나 자녀가 생긴다라 한들 속일 수 없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스라엘에 적용을 해보면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면서도 자신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모두 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21절과 23절에서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로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게 된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간 것,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로는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 있지만 늘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름을 살펴보라는 말씀이 바로 21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다른 온갖 일들에 분노하면서 정작 자신이 주님을 반역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과 28절에서는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개미의 지혜는 모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개미가 지혜로운 이유는 미리미리 준비함에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개미의 지혜를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29절에서 31절에서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사도 바울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자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한 뒤에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의 모습으로 사슬에 묶여 아그리빠 왕과 또한 베스도 총독 앞에 서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들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나요?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 앞에 당당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여 세상 앞에 당당함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앞에 당당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32절과 33절로 결론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지혜자는 세상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것을 강조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절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마지막은 절제. 이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 것에 대해 좀 더 절제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그 절제한 만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성도님들의 삶에 말씀의 열매가 맺힘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삶이 가득해지시기를 바라며 복된 하루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다양한 모습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기도 하고 거짓투성인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죄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만이 주를 이루어 판단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보다 내 상황과 내 것이 더 중요하고 그 가운데 사랑이 없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예배자로 서게 하시어 주의 자녀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 가운데 실망을 드리지 않고 기쁨을 드릴 줄 아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겸손함과 절제로
구원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정의 귀한 휴식과 그 사랑하는 우리 자녀의 그 손자의 그 꿈과 미래의 비전을 보게 해달라고 드린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가족이 온전한 휴식을 다녀올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쉼을 얻고 돌아올 때 또한 그것이 휴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창조 세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이 원치 않는 일에는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청소년부 수련회 2일차입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사고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많은 사정으로 인하여 많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시간을 헌신하여 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사 하나님의 귀한 빛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어 더욱이 우리 불꽃교회 청소년부가 더 크고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집회 가운데 성령의 불길로 임하사 또한 사랑하는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